대승찬 9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 텅 비어서 잡을 것이 없고 경계는 뜬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진다네. 이 모든 법이란 건 그냥 삼라만상이죠. 삼라만상, 이 세상 모든 것은 원래 텅 비어서 잡을 것이 없고 경계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삼라만상, 분별되는 것들, 온 세상에 삼라만상은 뜬구름처럼 하늘에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뜬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진다네. 이런 말은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그런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불교식으로 말을 하자면은 해탈한 입장, 열반에 든 입장에서 이제 하는 말이고, 이제 그렇게 아직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을 공감하기는 어렵죠. 세상 모든 것들 삼라만상이 전부 뜬구름 같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다 이러면은 이런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입장에서야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사실 공감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 건 없고 한번 여기서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저절로 다 공감이 되는 얘기, 언젠가는 그게 다 공감이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 삼라만상이라는 온갖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걸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살면서 그걸 어떻게 이제 보느냐 또는 그걸 어떻게 이제 경험하느냐 이제 그 얘기죠. 세상이야 똑같지. 물질 세계라는 게 우리 지구상에서 이제 밥 먹고 물 마시고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이래 아무런 집착이 되지 않고 번뇌가 되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그렇게 하고 별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일로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 신경 안 쓰잖아요. 재밌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과거와 달라진다는 게 이제 그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이런 해탈을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경험하는 세상 모든 일이 현실처럼 자기한테는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늘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항상 이제 고민이 되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 이게 불가사의한 거지만은 탁 하게 되면은 하여튼 그렇게 돼요. 저절로 세상 모든 일들이 차차 이제 이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고 시달리질 않게 되고 매여 있질 않게 되고 그야말로 하늘의 구름처럼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자기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지 세상 사물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우리 각자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사물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이제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한순간 하나하나 일들이 전부 번뇌가 될 수도 있고 신경 쓰이고
좋으냐 싫으냐 무슨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희한하게 이제 생각을 벗어난다고 할까?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죠. 분별을 벗어난다, 생각을 벗어난다 하는데, 그런 해탈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제 차차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 가면은 여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하자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없다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뭐 있다 없다 그런 말도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고, 뭐라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있다 없다 어떤 말도 사실은 여기에 맞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관한 말은 그래서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이렇다라고 무슨 그런 뭐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제 하여튼 세상 일들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되는, 벗어난다는 게 이제 세상 일들의 이 온갖 삼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온갖 일들에서 좀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여서 살지 않는다, 뭐 벗어난다, 또 마음이 텅 비었대서 뭐 열반이라는 말이 이제 다 마음속에 있던 게 다 없어져 가지고 없어졌다 이런 말이거든. 열반이란 말이 소멸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마음이 텅 비었다 하는 말과도 뭐 같은 말이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역시 이제 뭐 방편을 하는 말이고, 실제 본인 스스로는 뭐 비었다는 생각도 없고 차 있다는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떻다 이런 생각이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도 어떤 그런 견해나 생각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거 다 방편의 말인 거예요. 방편의 말이고 한마디도 여기에 맞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아무 알고 있는 것도 없고 견해도 없고 뭐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 속에서 아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으로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견해라는 게 있다고. 예. 세상은 이런 거고, 인간은 이런 거고, 뭐 삶은 이런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막연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그런 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느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생각에 매여서 사는 게 지장이 있지.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맞는 경우는 좋지만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모든 일이 자기 생각하고 들어맞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안 맞으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게 이제 번뇌거든, 그게. 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는 게 그게 번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이제 불쾌한 것이고, 뭐, 즐겁지가 않은 것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 통해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다고. 세상은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그런 게, 뭐 깨달으면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없다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그죠? 흑공과 같다고 그러는데 흑공 모양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흑공이 아닌 사물들은 어떤 모양이 있으니까 그 모양에 맞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 모양이 맞지 않으면은 뭐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통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흑공이라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흑공은 어디든지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까 비유를 이제 흑공보다는 물로 가지고 비유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까 어떤 그릇에든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아니고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뭐 돌멩이라든지, 그지? 그렇게 딱 정해진 모양이 있으면은 그 모양에 맞는 그릇에만 담지, 맞지 않은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거든.
근데 물론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긴 거를 애쓰든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지, 전혀. 막히는 게 없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은 물과 같다, 뭐, 그 얘기가 원래 노자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흑원과 같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뭐,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 마음은 아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없고 형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경계는 뭐 뜬구름처럼 뭐 그렇게 흘러가고 모든 삼라만상은 텅 비어서 막 붙잡을 게 없다. 붙잡는다는 거는 그게 이제 집착이고 거기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번뇌가 되는 겁니다. 잡혀 있는 거는 번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이제 머뭇이 없다 이런 말, 머뭇이 없다는 말도 하고 뭐 같은 말이에요. 장애가 없다 하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는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거 거기 집착하고 있는 거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생의 이제 마음 그런 마음이고. 이제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왜 걸릴 게 없으니까. 그 이제 대자유라 그러고 뭐 자유자재라 그러고 신통자재라 그러고 하는 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 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말이나 뭐 해탈, 열반, 진여, 자성 이건 그냥 방편의 말이라고 이게. 방편의 말이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어떻게 날이 뭐 해가 나든 흐리든 춥든 덥든 뭐 바람이 불든 고요하든 뭐 하여튼 뭐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건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단 말이지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히 뭐 딱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고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사라졌다 그러기도 하고 마음이 텅 비었다 뭐 말을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체험이에요. 이게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중생은 다 뭔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편한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또 뭐 세상 일도 보면 막 보기 좋은 게 있고 꼴보기 싫은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가 생겨.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해탈했다는 거는 그런 걸 싹 벗어났다는 말이거든. 출세관이라는 것도 그런 세상을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이제 한번 요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이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뭐 물론 뭐 하루아침에 뭐 100% 만족은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세상 일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별일 없이 이렇게 시달림 없이 번뇌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이 생기고 그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은 그게 자꾸 그렇게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제가 이제 이겁니다 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그럼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걸 이제 뭐라 해도 좋아. 뭐 마음을 해도 좋고, 뭐 본래 면목이라도 좋고, 진여자성이라 해도 좋은데, 불법이라도 좋고. 하여튼 이게 우리한테 다 이게 원래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게 실감이 되고,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런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체험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자기가 그냥 알거든. 자기 마음이 벌써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여자성이구나, 이게 본성이구나, 알겠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아는 건 다 망상이에요. 아는 게 바로 중생의 이 세계입니다. 중생세계. 그래서 중생세계를 삼계유식 이렇게 하거든.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삼계가 중생세계인데 유식, 오직 아는 것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세계는 식이란 게 알식자거든. 중생세계는 유, 오로지 식, 아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삼계유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전부 다 어떤 모양이 있고 분별이 그래서 이제 분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한번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만 이렇게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분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매여서 살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깨달았다고 해서 뭐 허공처럼 삼라만상이 텅 비어서 허공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뭐 손으로 잡히는 게 없고 뭐 머리로 생각하는 게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 똑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마음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요. 사는데 이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이전에는 잡혀서 살았고 온갖 분별 세계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이제는 그걸 해탈, 벗어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같은 세상을 사는데 거기에 잡혀서 매여서 사느냐 그걸 벗어나서 사느냐 이게 천지차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경험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마음에서 그런 경험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쨌든 이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법문도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삼라만상은 본래 텅 비어서 잡을 것이 없고 온갖 세계의 온갖 일들은 뜬구름처럼 그냥 모였다 흩어진다 이런 말이 그냥 그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살게 된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이런 말에 공감을 느끼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원래 세상 일에 아무 의미가 없구나. 뭐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할 날이 오는 거예요. 본성이 원래 텅 비었음을 문득 깨달으면 마치 열병 걸린 사람이 땀을 낸 것과 같을 것이다. 본성이 원래 텅 비었다. 뭐 본성이라도 좋고 마음이라도 좋고 뭐도 좋은데 위에서는 삼라만상이 텅 비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마음의 본성, 마음의 자성이 텅 비었다. 또는 뭐 마음이 텅 비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삼라만상을 마음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불교를 유심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세상은 오직 한 개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불교에서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마음 없이 경험할 수, 마음이라는 건 세상을 경험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할 줄 아는 이놈이 이제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꿈속에서는 그렇게 이게 꿈인 줄 모를 때 그죠? 꿈속에서도 이게 꿈이구나 이렇게 알 때도 있어요. 어쩌다가 보면은. 근데 이제 대개는 꿈인 줄 모르고 그냥 그 꿈을 꾸죠. 근데 분명히 거기서도 뭐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게 사실처럼 여겨지지. 근데 오직 그거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는 사실 지금 방에서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는 우리 불교에서만 우리는 일체 유심조고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마음에 다 만든다. 2500년 전에 이미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서양 철학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칸트 철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은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마음밖에 세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게 칸트 철학이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맞죠. 우리가 마음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마음인데 내가 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 마음이 마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 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물질 세계라는 게 전부 마음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제 마음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제 번뇌가 문제가 되죠. 단순히 물질만 있다면 그게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이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 이제 거기서 번뇌가 발생하는 거거든.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번뇌인 거지. 예. 또 좋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집착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또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번뇌고. 근데 그거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마음의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삼라만상이 텅 비었다 하는 말이나 본래 마음의 본성이 텅 비었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한 게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마음 밖의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지. 마음 밖에도 뭔가 세상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상상하는 게 이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 밖에 어떤 건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이제 마음의 세계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마음의 세계인데 이제 여기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면서 막 온갖 분별되는 이런 일들에 매여서 살면은 이제 번뇌가 있고 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고, 한번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제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통하면 이제 그게 다 풀려나요.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 풀려나서 통하지 이제 매이지 않게 돼.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텅 비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텅 빈 허공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뭔가 분별할 게 없으니까 텅 비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텅 빈 마음이 있다 이러면 그건 또 다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건 역시 이제 방편의 말인 것이지, 그런 뭐가 텅 빈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성이 원래 텅 비었음을, 이 말은 마음이 뭐 원래 텅 비었음을, 세상이 원래 텅 비었음을, 다 같은 뜻입니다. 마음이 원래 텅 비었음을, 본성이 원래 텅 비었음을, 세상이 원래 텅 비었음을 문득 깨달으면은, 그게 이제 문득 깨닫는다. 뭐 여기서는 돈이란 말 대신에 홀이란 말 쓰는데 한자입니다. 돈이나 홀이나 홀련 뭐 이렇게, 홀련이라는 게 갑자기 이런 말이거든. 같은 뜻이에요. 돈이란 말도 갑자기 이런 뜻이고, 저절로 막 갑자기 툭 그런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이제 분별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전히 똑같이 몸도 살아있고 마음도 살아있고 하니까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사실은 몸이 살아있다는 게 의미가 없어. 마음이 살아있어서 이제 몸을 써먹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방편의 말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은 멀쩡하겠는데 마음이 살아있지 못한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 절도를 해 있다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돼 있다든지 이러면은 몸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지 그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살아있지 못하다 이러면은 그걸 제대로 참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대화도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도 결국은 이제 방편의 말이에요. 어쨌든 방편의 말보다는 한번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별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있다고. 딴 데서 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통하는 겁니다. 언제나 바로 당장 이렇게 갑자기 툭 통하는 건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건데, 어떤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자기가 뭐 그걸 알고 요래하면은 마음을 벗어나서 요런 마음을 벗어난 이런 깨달음을 얻겠구나, 그렇게 자기가 뭘 알고 사는 건데, 아는 그게 바로 분별이고 망상인데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알겠다, 이게 내 본래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의 진여사성이구나, 이러면은 그게 바로 분별이고 망상인 거고 그게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해서 벗어나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라고 스스로 해도 아무 말이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어쨌든 뭔가 이렇게 달라졌어. 달라지고 이전에 몰랐던 사실이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되고 있는데 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생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 거 다 하고 그렇게 아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는 건 다 망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성이 원래 텅 비었음을 문득 깨달은, 그러니까 이제 텅 비었다는 말은 이제 한자로는 공입니다. 공. 이제 허공이라 하기도 그냥 공이라 하기도 하는데 비공자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새 속에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자가 있다. 그 상자 안에 뭐 물건이 들어있느냐 비었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비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텅 빈 상자라는 게 분별이 되잖아. 뭐 박스가 저기 창고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하고 이제 두꺼운 열어보니까 텅 비어있으면 비었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비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불교에서 공이니 비었니 텅 비었니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이제 그 뭔가 텅 빈 상자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텅 빈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텅 빈 마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자가 텅 비었다는 것은 상자를 분별했는데 상자는 보이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말이잖아. 그런데 마음에서 깨달아서 텅 비었단 말은 마음은 보이는데 그 안이 텅 비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할 물건 자체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구나 하면 그 생각이잖아. 그거는 그건 분별이거든요. 모든 분별을 싹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분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텅 비었다 이런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는 뭐 텅 빈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마음은 있는 거게 되기 때문에 텅 빈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불교에서 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의미지. 뭐 상자가 텅 빈 것처럼 마음이 텅 빈 마음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생각이 되죠. 분별이 되고 이해가 돼 버리니까 그건 깨달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이제 깨달아서 살 수 있게 될 정도가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뭐 마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어떤 말도 이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지, 이제 얘기를 하죠. 공부를 위해서. 그건 이제 반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입 다물고 가만히, 석가모니가 만약에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이거 말할 수 없는 거네 하고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불교가 있겠습니까? 지 혼자 알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경전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석가모니도 처음에 깨달아가지고 뭐 21일 또는 뭐 40 며칠 가만히 있었대. 말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는 제석천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처님, 당신은 이제 깨달은 분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펼쳐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막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이 막 부추기고 꺼내가지고 뭐 법문하게 됐다. 그게 이제 경전에서 하는 말이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면은 뭐 처음에는 일단 뭐 자기 공부가 좀 더 원만해져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정말 이게 인간을 번뇌에서 건져내는 길이고 구원하는 길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 하면은 그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의 해탈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뭐 옆에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야,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불교가 시작된 거잖아요. 불교 초정 법문이라는 거는 옛날에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들처럼 그래 하면 공부 해탈할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법문 시작한 게 이게 초전 법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없지만 막 억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자꾸 이제 듣다 보면 자기도 이런 경험을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해보면은 자기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는 거니까. 본성이 원래 텅 비었음을 문득 깨달으면은 마치 열병 걸린 사람이 땀을 낸 것과 같다. 열병 걸린 사람이 땀 쫙 빠지고 나면 열이 푹 떨어지잖아요. 열병이라는 거, 이제 열이 올라가는 게 열병 감기나 몸살 같은 거 있을 때. 그래서 뜨거운 이제 막 그 이불을 덮고 빵을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운 또 음식을 먹고 이렇게 땀을 푹 흘리고 자고 한숨 자고 나면 열이 떨어지잖아. 이제 그 얘기거든. 이제 시원하게 이제 열병이 이제 열병이 낫는 것과 같다. 그거는 이제 요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시원함이 있어요. 시원하고 뭔가 안심이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제 뭔가 살 길을 찾았다. 그동안에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막 그렇게 깝깝하게 헤매다가 이제 뭔가 살 길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니까 일단 안심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딱 가라앉고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 저절로. 자기가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 깨달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런 이제 일들은 전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연극하는 거죠. 일종의 연극처럼 하는 건데 그건 의미가 없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제 다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탈한 사람의 그런 시원함, 그런 어떤 가벼워짐, 그렇게 안정감, 뭔가 살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열병 걸린 사람이 땀을 내고 열이 떨어진 것과 같다. 하여튼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꾸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꾸 그런 질문이 생기거든. 근데 그게 바로 생각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거는. 그게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 한번 그런 생각이 쉬어져야 된다고. 근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생각을 쉬어야지. 내가 생각을 벗어나야지. 이것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어떻게도 할 수도 없고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의 법문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아니고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법문을 들으면 계속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진여자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해를 따라가면 계속 생각 속을 못 벗어나는 거지. 이해할 수는 없고 한번 여기서 저절로
그 분별심이 쉬어져 버리는, 분별심이 사라져 버리는. 분별심이 사라지는 게 열반이에요. 열반이 사라진다는 뜻인데 뭐가 사라져? 분별심,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별심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이 일어나요, 저절로.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간절히 원하는 뜻이 있으면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물론 뭐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자기는 모르죠. 당연히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또 이제 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말이 맞아요, 이게. 뭔가 계속 깨닫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법문을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때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런 체험이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이해할 거는 정말 0.1도 없습니다. 여기는 절대 이해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호리유자면 천지연결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틀 것만큼이라도 생각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호리 틀 것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 말은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럼 완전히 망상체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아니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지니 그대의 몸뚱이를 때려서 뿔뿔이 흩어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법문은 말하자면 생각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상하기도 어렵고 설사 뭐 상상한다 해도 알 수가 없죠. 뭔가 마음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다, 분별해서 벗어난다 이러니까 말은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뭔지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게 바로 세속의 말입니다. 그건 법문이 아니에요. 법문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해서 이해를 벗어나게끔, 이해라는 게 분별이고 생각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이해해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법문인 거고, 그게 출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세관. 세관의 분별세계를 벗어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해되는 말을 해서 이제 뭐 이해되면 좀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재미가 있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알겠다 하고 이제 막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말은 법문이 아니야. 그냥 세속적인 말이지. 그건 전부 다. 뭐 좀 더 생각 속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런 걸 이제 법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은 도리어 화를 낸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혜 없다는 것은 뭐 아직 뭐 깨달으면 지혜를 갖춘다는 뜻이 아니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뭐 불교나 이런 걸 이런 깨달음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알 수가 없고 분별을 벗어나야 되고 생각을 벗어나서, 그건 뭐 불교 경전이든 불교 뭐를 그 소개하는 책이든 보면은 그 얘기 다 있어요. 그 불가사의한 것이다. 깨달으면 불가사의하다. 이 말은 뭐 여러 군데 나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식으로 알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을 벗어나고 내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사실 불교를 처음에 배울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잘 안 해주지만은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공부 방향을 바르게 잡거든. 그냥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뭔가를 이해를 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뭔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계속
분별의 세계, 의식의 세계 속에서 맴돌고 있다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깨달으면 이제 뭐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분별을 벗어나고 의식을 벗어나는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경험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뭡니까? 뭐 똥막대기다, 무슨 잣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나, 거기서 한번 생각이 벗어나고 분별이 벗어난 체험을 해야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거 왜 잣나무를 붙여라 그러느냐, 왜 뭐 똥막대기를 붙여라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봤자 아무리 기가 막힌 해석을 하고 그럴듯한 이해를 하더라도 그 망상이죠, 전부 다. 이해는 전부 망상입니다.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벗어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불가사의예요.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인 겁니다. 근데 이해를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면은 멍하게 또 바보처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눈이 있으니까 볼 것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들을 것 듣고 느낄 것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합니다.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다 하는데 이제 어디에도 매여있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흑공처럼 걸리는 게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자기가 생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공부로서 불교 공부를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은 이런 체험이 있어. 그래서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깬다 이 말인데 뭘 깨느냐? 꿈을 깨는 거예요. 그럼 생각 세계가 뭐야? 그 꿈의 세계입니다. 환상 같다 했잖아요. 생각 세계가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아는 세상이 바로 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꿈에서 벗어난다. 완전신경에 몽상이란 말이 나오죠. 꿈몽자, 생각을 상자입니다. 거기서 원리라고 그러죠. 멀리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아니라 할 것도 없고 바깥이라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사물이라 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 왜?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무여열반이라고. 무여열반이 뭐냐? 남김없이 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을 다 이 경험을 놓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방편의 말이지만은. 하여튼 요겁니다. 여기 한번 여기.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 한번 여기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